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솔로몬이 기록한 시가 바로 127편의 말씀입니다. 이 찬양의 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불러야 될 소망의 시고 찬양의 노래요 시입니다. 찬양 중에 간절한 성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찬양, 찬송, 복음성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볼 때가 있지요. 저는 이 찬양이 좋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이 찬양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고 또 이 찬양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찬양의 은혜를 받았고 남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을 받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찬양이 여러분의 가장 1순위 가운데 있습니까?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지는 그 감정, 영적인 행복한 그 감정이 막 솟아올라서 기쁨으로 부르기도 하고 눈물로 찬양하기도 하지요.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백하듯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곡조 있는 뭐다? 기도다라고 말을 하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가장 정교하게 설계하시고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이지요. 우리가 120편부터 쭉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각 말씀마다 다양하게 주제가 있고 또 선포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들을 대할 때에 시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다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전체적으로 볼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 가르쳐주고 있는, 밝히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찬양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각각의 주제가 있지만 그 중심에 선하시고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0편의 말씀을 보면은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는데 그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121편 말씀에 보면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또 122편 1절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기뻐하였지요. 또 122편에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제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합니다. 내가 주를 향합니다. 124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십니다. 125편 1절에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또 126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포로된 상황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정성과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에 영적인 상승이 있음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과 은혜와 특권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7편 말씀을 다 나누기는 시간이 부족하여서 1절과 2절 말씀 중심으로 오늘 짧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확신에 찬 믿음의 성도의 고백이요 선포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 없이 나는 계획하며 어떤 일들을 아름답게 완성하며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늘 함께 하시고 저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우리 어린 학생들, 그리고 청소년들, 청년들,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하나님 없이 제가 존재할 이유와 가치, 아름다움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도, 또 여러분이 걷는 그 발걸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아름답고 복되고 헛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해당되고 적용되는 거룩한 실제적인 적용의 말씀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고 적용되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고백한 개인적으로 솔로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요,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옥천 중앙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에요.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적용되는 개인적인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인생의 집을 설계하고 집을 짓지요. 여러분 집 짓고 살아오셨지요? 그냥 건물 뚝딱뚝딱 지라는 말이 아니라 인생의 집이 있잖아요. 내 인생의 집, 내가 짓고 있는 그 집, 내가 설계하고 계획하고 달려가는 그 방향, 다 생각이 있고 주관이 있고 신념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크게 확장되면은 서울에 엄청난 그 개발 제한되어 있는 걸 다 풀어버리고 있어요. 보니까 엄청난 지역에 그냥 어마어마한 이 빌딩이 올라온다고 요란스럽잖아요. 그 땅 주인은 뭐 행복해 할 수도 있겠지요. 고층 빌딩이 곳곳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돈 가지고 와라, 가서 져라, 허가해 준다는 거. 60층, 뭐 200층, 200m, 250m까지, 아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집을 짓고 설계하고 진행하지요. 거기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그 전에 많은 그 머리 두뇌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설계가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재료들이 막 투입되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겠지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도 있긴 있겠지요. 지금도 건설되어지고 있고 건설이 완성된 거 있고 또 운영되는 것도 있지요. 이 모든 것이 또 나라에도 해당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잘 작동되도록 사람들은 또 법을 만들기도 하고 유지하기도 하지요. 회사와 개인적인 다양한 목표와 실행함에 있어서 수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지요. 이러한 건축자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힘쓰고 애씁니까? 매력적으로 보이지요. 야, 멋지다. 자기 인생의 목표를 한 가지 놓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 매력적이고, 야, 존경스럽다. 그런 분들 있지요. 신앙의 사람이든지 신앙을 벗어난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어떤 신념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귀한 결과를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그 가치에 대해서 높임받는 일들이 수없이 많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들도 있지요. 현재도 그렇고.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헛됨으로 돌아가고 허사로 인하여 괴로움과 아픔과 큰 손실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우시고 지키실 때에 인생의 모든 일은 온전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과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많은 힘을 다하여 계산하고 계획하고 거의 완전에 가깝도록 준비하고 신중에 신중을 더하여서 실행하여 어떤 결과물을 내려고 합니다. 기대했던 것을 완성하려고 더 노력하고 야 이거 잘 될 거야 거의 100% 이상 확신을 갖고 달려가지요. 그런데 솔직히 보면은 다 그렇게 된 일 많지 않잖아요. 성공적으로 예상했던 것이 언제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완성된 건축물, 진행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다양하게 있는데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힘씁니까?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아무리 외적으로 웅장하고 거대하고 높임받은다 할지라도 헛것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고 오늘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모든 것들의 재료와 일하는 자를 조성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요. 1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우리는 귀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귀한 은혜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은 헛되다는 것을 2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헛되며 허사로다. 헛되며 허사로다. 집이 그렇지요. 집 그리고 성 그리고 파수꾼이 나오지요. 수고하고 세우고 수고하고 지키고 경계하지요. 수없이 많은 계획과 생각을 갖고 실행하지요. 힘쓰지요. 자신이 끌어올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재능과 힘을 다하여 실행하지요. 수고하지요.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하지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되며 헛것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완벽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욕망하는 것들을 세우려고 하고 추구하려고 하지요. 하나님 없이 행하려고 하지요. 인간의 본성이지요. 창세기 11장 말씀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있지요. 같은 언어로 소통할 수 있었던 무리들이 쌓잖아요. 성을.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생각을 갖고 자기들만의 중심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였지요. 그리고 서로 말합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인간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들의 역사를 하나님이
중단시켰고 무너뜨렸다는 것을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벽돌을 견고히 긋고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려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헛된 계획과 행동을 흩어버리시고 무너뜨리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아니시라면 그들의 대적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심이라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대적하시면 이보다 더 크고 두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양한 집을 짓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그 정점에 자신의 이름을 내고 쾌락과 죄악으로 질주하려고 하는 인생들, 이 세상이 그렇지요. 폭력을 어떤 외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폭력을 일삼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세대 가운데 있지요. 세상의 삶은 다양하고 하나님 없이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무시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들의 허황된 탑들을 산살이 무너뜨리고 그들의 모든 경영과 계획을 헛것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허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 이거 중대한 진리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복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지요. 어떤 성공을 이루고 높이 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삶은 소용이 없지요. 허사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향한 불신앙을 보여줬는지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하면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을 진멸할 것 같다. 모세야, 나 안 갈 거야. 내가 천사 또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길을 다 터놓게.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요. 가라. 그러나 나는 안 가겠다. 다 길을 열어주고 여건까지 다 마련해주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모세야, 데리고 가라. 나는 안 간다.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모세가 충격을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적을 이기고 땅을 차지하고 어떤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세가 기도하지요. 15절 16절 말씀이지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 거기로 올려 보내지 마세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어떤 결과물, 어떤 성취, 정복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라는 고백이지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여 같이 가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건축자가 되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지만이 인생은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임하시고 일하셔야지만 사람의 지혜와 힘과 모든 것은 소용이 있습니다. 주께서 세우시고 지키실 때에 모든 것이 귀하게 사용됩니다. 기술과 힘과 다양한 것들이 있으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도 동일해요. 집을 세우는 거 쉽지 않지요. 혼자 일을 천천히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요. 전에 있던 곳에서 어떤 일을 할 때 6개월이 걸려서 일을 했습니다. 혼자. 그러니까 뭐 사람들 시키면 뚝딱뚝딱 뭐 한 일주일, 한 2주면 끝낼 거 6개월 거쳐서 하는 일이 있잖아요. 혼자 하니까. 슬슬.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얼마나 수고합니까? 다치기도 하고 땀을 흘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물을 몇 리터까지 마셔야 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노동이 그렇잖아요. 내적인 노동도 얼마나 힘듭니까? 연구하고 공부하고 애우고 얼마나 힘들어요. 쉽지 않지요. 큰 수고가 있지요. 그리고 지키고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것도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애써야 되잖아요.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되잖아요. 게으르고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지요. 늦게까지 잠도 안 자고 일할 때가 있지요. 어느 때는 너무 일이 즐거워서 하나님의 전을 섬긴다는 게 즐거워서 끝이 없이 11시까지 할 때도 있었지요. 우리 옥천 중앙교회에서 말고. 그래 여기서는 쉬지요.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고의 떡을 먹기 위해서 힘쓰지요. 근데 그것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 안에서 행하며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 온전한 선한 삶을 살며 힘쓸 때에 헛되지 않고 귀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솔로몬은 이 시를 고백하면서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백성도 주의 것입니다. 왕이지만 자기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일입니다. 나라가 그렇지, 이 민족이. 우리 옥천 중앙교회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실 때에 옥천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능력을 나타낼 거라 믿습니다. 주여 이런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저도 주님의 일을 본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섬기고 보존하는데 헌신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럴 때에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동일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도 그렇지요. 가정마다 다 다양하지요.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실 때만 온전하고 아름답고 복된 평강의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 위에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높이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는 것이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함께 모으고 예수님과 함께 쓰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달려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것을 추구합니다. 불신앙으로 높은 탑을 쌓습니다. 쾌락과 향락으로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유혹합니다. 그럴듯하고 달콤해 보입니다.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합니다. 뭉쳐서 하나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허사로 돌아간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들의 어리석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공의로 흩으시고 허사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잖아요.
무엇이지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교회도 그렇잖아요. 수없이 많은 계획과 프로그램도 있고 외적으로 화려하고 다양한 일들이 볼거리들도 있고 유익을 주는 것도 많지요. 그러나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사람이 높임 받는다면 헛된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들이 영광을 누렸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럽이나 외국 같은 경우 비어버리고 또 연세 드신 분만 몇 분만 앉아 계시고 또 세상의 향락의 장소로 뒤바꿈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거라라는 그런 경고도 90년대에 교수님들이 말도 했죠. 그전에도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보니까 그래요. 어느 경기도 지역에 보니까 아주 큰 대형 교회인데 거기는 교회가 아니라 카페가 돼버렸어요. 아주 잘 만들어놔가지고 화려하게 인테리어까지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기다려서 줄 서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그렇게 들어가면 얼마나 감사할까. 근데 카페 구경하려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화려함을 보려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지요. 먹고 떠들고 즐기며 휴식을 취하지요. 뭐 가족끼리 연인들끼리 그런 시간 보낸다는 거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로서 교회의 기능을 못하는 것이지요. 허물어지고 술집이 되거나 하고 세상 향락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교회 건물인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속적인 방법을 촬영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야 재밌다 멋지다 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가슴 아프지요. 그 멋진 영광, 그 아름다웠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어둠의 세력들 또 세상을 향한 그 공간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는 것도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지요. 어떤 성취를 이룸에 있어서 중대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경외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정한 마음이 없다면 허사로 돌아가는다는 것을 알고 마음에 새겨놓으며 실수하는 일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도 우리의 삶도 그렇죠. 열정과 힘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저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열심으로 열정으로 살아야 되지요. 놀 때도 재밌게 즐겁게, 여행을 할 때도 즐겁고 유쾌하게, 또 일할 때도 열정을 가지고, 공부할 때도 아닌가 공부는? 공부할 때도 야 짧은 인생 짧은 시간인데 야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정말 미친 듯이 해라 말은 하는데 그러면 좋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그 짧은 시간 뭐 연애도 할 수도 있고 놀러도 갈 수도 있고 좋아하는 연예인들 추구할 수도 있고 다양하지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만 그 중심을 거기 놓고 열심히 주님 안에서 애써 봐라. 달려가라.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어떻게 해요? 못 따라갑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머리가 비상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읽으면 다 기억하는 아주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많잖아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 사람들을 도리어 그냥 쓰면서 사는 리더가 될 수가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이지요.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중요하지요. 주님이 그 자세를 보고 기뻐하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 복이지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노력과 수고가 아깝잖아요. 요만큼 하면은 열매를 맺는데 요만큼 갔어요. 에이 포기. 아깝잖아 요만큼 한 거. 열심히 해야지요. 달려가야지요. 완성을 해야지요. 다양한 게 적용이 되잖아요. 내가 이만큼 해왔고 달려왔는데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리라.
옥천 중앙교회가 그렇잖아요. 멀리서도 오시고 얼마나 그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헌신하며 함께했습니까? 중도에 포기하면 아깝잖아요. 완성해야 되자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야, 이만큼 이제 열매를 딸 때가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단잠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끼시고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선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을 주기를 원하고 또 귀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하는 게 마음이지요. 부모의 마음. 오랜만에 우리 윤재가 와서 반가운데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는 드리겠지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사랑스럽고 귀하지요. 우리 집사님, 우리 손녀 따님도 오시고 안 보이는데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습니까? 최고의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부모이지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최고의 것 우리 아들이 얻고 결과를 맺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떨까요? 더 풍성하십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 쉬게 하시고 평안한 쉼을 주시고 또한 충분한 휴식과 또 음식을 먹이시고 살게 하시고 지혜롭게 주 안에서 살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주님과 함께하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기대하시며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노력과 땀과 힘도 헛것으로 돌아갑니다. 나라도 집도 교회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없으면 세워지고 유지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편에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고 회복되어 믿음의 길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임재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모든 수고와 열정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긍휼을 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수고하여 열심으로 주 안에서 하는 그 모든 삶의 땀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룩한 은혜의 복을 얻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변함없는 주께서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삶을 이 땅에서 복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믿음의 길 가운데에 진정한 쉼과 평안과 단잠을 주시길 원합니다. 힘을 공급받고 힘찬 믿음의 순례길을 주와 함께 저 천국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